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목장을 제가 다니면서 목장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장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보면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부활, 뭐 승천, 또 성령 이렇게 얘기를 쭉 나오다 보니까 부분은 아는데 전체적인 연결이 잘 안 돼갖고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하신 일, 역사로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바로 히스토리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히스토리를 전부 다 알려주어서 숲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숲의 전체를 보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목장에 다니면서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목장에 가서 이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다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신비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몇 개 목장은 아직도 목장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제가 참 보면서 답답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성김이도 답답하고 어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 자기 품에 안고 함께 죽으려고 하냐 이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두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들. 어떤 조각가가 어느 날 큰 바위 같은 막 큰 돌을 쳐다보고 있어요. 한참을 그 돌을 쳐다보더니 그 조각가가 정과 망치를 갖고 와가지고 그 돌을 막 쪼아요. 근데 아이가 옆에서 쳐다보니까 큰 바위 덩어리에 서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아저씨가 와서 아저씨가 막 쪼아대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막 쪼아대는데 땀을 펄펄 흘면서 쪼아요. 첫째 날, 또 한 주간, 한 달이 지나가, 몇 달이 지나요. 그때까지도 계속 돌을 쪼아요. 그래서 몇 달 만에 그가 돌을 막 쪼아가지고 딱 나왔는데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막 표효하는 사자상이야. 사자가 막 꽉 하고 울고 있는 막 이것이 있잖아요. 그 돌조각에서 쫙 나와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이 아이가 아저씨에게 물어봐요. 아저씨는 저 돌 속에 사자가 숨어 있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돌 속에 사자가 숨어 있었나? 아니에요. 그 조각가 마음속에 숨어 있는 사자가 돌로 나온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 세상 밖으로 나오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냐? 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 또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바로 그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려서 왕이 돼요. 어려서 왕이 되는데 솔로몬의 형들은 다윗의 아들들이죠. 쟁쟁해요. 서로 누가 왕을 할 거냐 막 이래갖고 쿠데타도 일어났어.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강력한 지도력으로 싹 잠재워버리고 그의 막내인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겼어요. 그리고 나니까 솔로몬은요, 왕이 돼서도 엄청 불안해. 잘 나가는 쟁쟁한 형들이 위에 있는데 그 형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너무 불안하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요. 그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번제 드릴 때는 양 한 마리 갖다고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이 솔로몬은 양 1000마리를 갖다 놓고 번제단 1000개를 쌓아놓고 1000마리 양을 드려갖고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 왕답지요. 왕답지만은 그의 진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이만큼 원한다는 거야. 그래서 양 1000마리를 하나님께 한꺼번에 번제로 드려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요.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내가 이 많은 백성으로 재판을 해야 될 텐데
재판할 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그 요구하는 그 말에, 이 앞에 봐, 요구하는 말에 감동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랬어요.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래요. 너희가 지혜와 함께, 네가 지금 지혜를 구하는데 내가 너에게 지혜와 함께 영광도 줄 거다. 그리고 네 다음 때에도 너 같은 왕은 나오지도 않는다. 이만큼 축복 준 왕은 나오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솔로몬을 보세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거 그냥 덤으로 주셨어.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의 나라는 엄청 강력해졌지요. 그의 나라는 엄청 강력해지고 솔로몬은 그 지혜로 진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그 지혜로 건축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책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잘 나가고 잘 되다 보니까 진짜 그는 광야학교가 없어가지고 잘 나가도 보고 잘 되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지키기가 어려워졌어.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이방 여인을 탐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인들은 뭐 자기가 다 봤다는 거죠. 이방 여인을 탐하기 시작해갖고 이방 여인들을, 공주나 또 어떤 유력한 이방 여인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사갖고 왔는지 솔로몬 왕궁에 후궁이 1000명이었어. 몇 명? 하나도 어려워. 1000명을 두었어요. 1000명을 여러분들 돈을 주고 그걸 후궁으로 사가지고 후궁으로 데려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후궁으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가지고 솔로몬 왕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솔로몬의 후궁들이 사는 별궁은 우상천지요, 우상천지. 이렇게 솔로몬이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두고 후궁에 잔뜩 우상이 쌓이다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려가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여전히 부강했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잘 살고 있었으니까 잘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솔로몬에게 마음의 허전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솔로몬이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고, 그 솔로몬이 나중에 나이가 먹고 나서 그의 아들에게 전도서를 써서 물려요. 그런데 전도서를 썼는데 전도서를 써가지고서 전도서를 쓰는데 전도서의 맨 앞부분에 이렇게 써놔요. 전도서 1장 이야기입니다. 맨 앞에 이런 말을 써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더라. 나이 먹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에요. 전도서를 쓰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명예를 위해서도 살아보았고 권력도 있어봤고 건축도 해봤고 진짜 기가 막히게 나라도 세워봤고 수없이 많은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도 데리고 와서 살아봤다. 그런데 다 헛되더라. 다 헛되더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더라. 그러면서 해 아래 수고한 것이 다 뭐가 되겠냐.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살으라는 얘기잖아요. 전도서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놔요. 읽어보겠어요. 13절 14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말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이 뭐냐면 나 다 살아봤다. 나 다 해봤어. 나 다 해봤는데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전도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아들에게 하는 말이야. 아들아 명심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4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한다.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라 지혜의 왕이야.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이야기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솔로몬이 하는 말 다 헛되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이야. 사람의 본분이야. 아멘. 이렇게 말을 해도 똑같아요. 명예 얻고 부어 얻고 장수하고 뭔가를 하고 이러면 될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여러분들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일반 그냥 보통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솔로몬의 이야기야.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요, 최고의 지혜는 뭐라고?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다. 아멘. 솔로몬이 딱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보여.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보여.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요. 솔로몬이 딱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또 큰 물들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낳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내 시작이 언제였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일하기도 전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만세 전부터 내가 몇 살인데 땅이 생기기도 전부터 나는 세움을 받았대.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하면은요, 내가 몇 살인데,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딱 깨닫고 나니까 내가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들 나이 먹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면서 그래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듣고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반드시 꼭 명심해라. 자식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안 살아봤으니까 살아봐야 알아요. 여러분들 아버지도 그래서 아버지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닥서부터 살면서 이만큼 올라올 때까지 실패하고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자식한테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내 말 들어라. 이 말은요, 너는 지금까지 실패한 거 그대로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나도 안 해봤으니까 해봐야 돼요. 올라가 봐야 여기야. 올라가 봐야 여기야. 그래서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꼭 명심해라 그래요. 솔로몬은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차져지는 그 순간에 오늘 말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언제부터 내가 이거를 알기 시작하니까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살다 보니까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 사람은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아우, 재수없으면 죽어버려야 돼.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끊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자는 절대 죽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으니까.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깨달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 안에 역사는 성령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래서 솔로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셨어. 언제부터 있었다고? 태초 전부터. 일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성령 안에 있었던 것처럼 바울도 성령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솔로몬과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 안에 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 바울도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야. 바울은 젊은 나이에 최고의 학문을 가졌어요. 가말리엘의 후예야. 거기다가 최고의 가문이야. 거기다가 엄청난 부자였어. 거기에다가 바울은요, 산헤드린 공회에 아직 나이가 30도 안 됐는데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야. 그 얘기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야. 권력의 한복판에 서 있어. 최고의 가문, 최고의 학문, 최고의 물질, 거기다가 최고의 권력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여러분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왜 만나냐면 그 권력보다 더 큰 권력에 가려고 사람들이 공회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공회에다 넘겨주어서 그들로 인정을 받고 더 좋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 야망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다 알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자기 인생이 바뀌어요. 자기 인생이 바뀌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에요. 시작.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 나갔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다 쓰잘데기 없더라. 그러면서 그거 하는 말, 내가 아는 가장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기가 막혀가지고 이 지식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다. 쓰잘데기 없는 거더라. 목장 안에서 히스토리를 공부해 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 버렸다.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난 이게 너무 기가 막혀서 내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도 바뀌었어. 목적도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이 돼버렸어. 왜 그러냐면은 그 주님이, 내가 딱 그 주님을 만났더니 그 주님이 내 안에 확 들어와 버리셨는데, 내 안에 확 들어와 버리시니까 내 안에 산소망이 생겨. 꿈틀꿈틀 그분이 움직여. 내 안에서 그분이 꿈틀꿈틀 움직여. 여러분들 혹시 내가 병에 걸렸어, 죽게 생겼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 깻잎을 잘 갈아가지고 참기름에 쟀다가 그거 먹어. 하루에 3숟갈씩. 깻잎 갈아갖고 참기름에다 재가지고 먹으면 속이 어떨까? 근데 약이니까 먹어 안 먹어? 먹어요. 일주일을 먹었어. 그랬더니 불치병이 깨끗해졌어. 그럼 여러분들 그거 사람들한테 얘기하네.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먹는다고 낫냐? 그럼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아이고 그래도 난 안 먹어. 그럼 뭐라고 해요? 먹지 마 그래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그게 그런다고 나요? 우리 아들도 아픈데 그렇게 얘기해봐. 그러면 그 아들한테 어떻게 해? 입을 찢어서라도 먹여야지. 안 그러겠어요?
그게 뭐예요? 산소망이에요. 이거 먹으면 낫는다는 게 이게 산소망이야. 꿈틀꿈틀해 속에서. 이게 너무 확실하고 꿈틀꿈틀해. 입을 찢어서라도 먹여야 돼. 안 그러겠어요? 이거 방송 나가지 참. 그럼 입을 벌려서라도 먹일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게 산소망이야. 바울은요,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 이분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막 이 안에서 꿈틀거리는데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고 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야.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권능이 임하셔서 그 권능이 뭐냐, 꿈틀꿈틀 움직이는 그분이야. 그랬더니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막 다니면서 예수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그분이 어떠신 분이냐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요. 증인이 돼야 한다가 아니에요. 해라고 하나? 안 돼요. 증인이 되리라요. 깻잎에 참기름 가을 먹어볼려? 증인이 되리라잖아요. 그래서 그 증인이 돼가지고서 사는데 왜 그 증인이 됐냐면 바로 이거예요. 너무 확실하고 내 안에서 막 꿈틀거리는 그분하고 함께 사는 게 너무 행복해. 견딜 수가 없어. 바울의 심정이야. 아멘. 이게 얼마나 확실했던지요. 이렇게 가서 막 증인으로 살다가 잡혀서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지금 오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면 아시지만은요, 이 바울이 갇힌 감옥에, 초기에 이때 감옥에 갇힌 그곳을 가보면 돌이에요. 돌을 이렇게 뚫었어. 돌을 뚫어가지고 돌 앞에다 철창을 만들어놨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감옥 안을 쳐다보면요, 돌이잖아. 돌인데 감옥 안을 쳐다보면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한 방울씩 물이 뚝뚝 떨어져. 이렇게. 그럼 바닥이 어떻게 돼요? 바닥이 다 젖었어. 흥건하게. 그리고 돌 사이이기 때문에 엄청 추워. 지하야. 엄청 추워요.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그곳은 추워. 더러워. 누울 수도 없어. 온몸이 다 젖어. 배고파. 병들어요. 지금 이런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런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서를 써서 편지를 보낸 게 지금 오늘 얘기예요. 에베소서 얘기예요.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나 춥고 배고프다 이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보낸 편지 가슴에 막 흥분을 했어. 그런 상황 속에서 있으면서 막 물이 뚝뚝 떨어지고 누울 수도 없고 쉴 수도 없는 그곳에서 가슴에 막 흥분을 해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이렇게 써놨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 성령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감정에 빠진 상태고 바울이 한 얘기대로 하면 감탄사야. 찬송하리로다. 추운 그곳에서 감동을 해갖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뭐냐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만들었다고? 자기 아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아들 삼으셨다고. 아멘. 언제 계획했냐면 창세 전에 계획하셔서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벌써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아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딱 깨닫는 순간에 바울이요 이때 나이가 60이에요. 60. 적어요? 우리나라 조선 이때는 우리나라 고조선 때 얘기예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도 40살 살면 엄청 사는 거예요. 근데 60이야. 온몸에 뼈마디가 다 쑤셔. 감옥이야. 물이 뚝뚝 떨어져.
상상을 해보세요. 바닥이 질펀해. 하루 이틀 그곳에 감옥 생활하는 게 아니야. 어서 자. 그런데 그 앞에서 막 그가요 막 찬송하리로 감옥 안에서 어쩔 줄을 몰라. 막 어쩔 줄을 막 좋아서 막 흥분을 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어쩔 줄을 몰라. 어쩔 줄을 몰라. 바울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와서 감옥에 갇힐 때까지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힐 때까지 예수 만나기 전에 잘 나가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39대 태장을 5번 맞았대. 왜 40대면 40대지 39대냐? 40대 때리면 죽을까 봐 39대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9대 태장을 맞았다는 얘기는 거의 죽음이란 얘기예요. 거의 죽도록 태장을 5번을 맞았대. 한 번만 맞아도 못 한다고 할 거야. 그것만이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 동족과 이방인의 위협과 광야와 바다와 신의 위협도 받았고,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특공대도 만들어 놨었어. 그뿐만 아니야.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핍박받았다. 그런데 이까짓 거 다 내가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내가 신령한 하늘의 복을 딱 깨닫는 순간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39의 태장을 5번 맞은 것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그리고 동족과 사람들이 위협받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핍박당한 거, 그리고 지금 현재 감옥에 갇힌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막 펄떡펄떡 뛰고 있는 거야. 흥분을 해가지고서, 기뻐서.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이 뭐냐고. 신령한 복이 왜 갑자기 넘어갔어?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별것도 아닌데 뭔 놈의 신령한 복이냐. 네 수준이 그런 거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이란 얘기는 세상을 만들기도 전이란 얘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 창세전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시간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비현실적인 얘기야. 비현실적인 얘기지요. 아, 내가 몇 살인데 무슨 창세전을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들, 솔로몬도 인생 말년에 그가 지혜의 절정이 이랬을 때 딱 깨달아진 게 하나님을 딱 깨닫고 나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겠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는지. 오늘 설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머리에 때를 벗겨야지. 근데 여러분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바울도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묵상의 경지에 올라가서 성령께서 그에게 딱 깨닫게 하시는 순간에 그가 알게 됐어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창세라는 말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라는 존재,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도 하시기 전에 언제 나를 어떤 부모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머릿속에 계획하시고 계시다가 몇십 년 전 내 생일날 이 땅에 나를 내 부모의 태를 통해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믿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왔다. 이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 속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인지를 모르는구나. 바울은요, 이 사실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뭐라고 가리켰냐면 이런 말을 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곧 하늘에 계시다. 왜 이런 말을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 앞에서 가리키면서 하는 얘기해 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을 했다가는 이때 당시 때 유대 사회는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보다도 가문이 더 중요해. 그런데 이런 쓸데없는 말을 왜 하겠어요. 이 계획을 딱 알고 났더니 바울이 이 계획을 알고 났더니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는지 그제서 알아. 하나님은요 내가 이 땅에 오기까지 내 부모의 태를 통과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지만 나를 실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허리에 내가 있었어. 그 씨로 나를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 거야.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셨고 계획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 땅에 바로 실현된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언제냐면 창세전부터 계획된 자리야. 그게 나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요 지금 오늘 이 말을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진짜 그게 뭐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이만큼 감동이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감동이야.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그 감옥 속에서도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내 자식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왜냐하면은 땅에 있는 자가 네 아비 아니야.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하신 그대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셨고 태어난 바로 그들이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 불러요. 뭔 뜻인지 이해 가요? 이거 이해 가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대답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거 이해를 하면 성령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바울은 자기 성격을 알아. 나이가 지금 60인데도 바울은요. 힘만 있으면 뭐 어쨌든 눈만 떴다가는 바울은 가서 교회 개척하고 가서 막 교회 개척한 바로 그 교회를 막 가서 막 양육하고 또 그것이 조금 자리 잡으면 또 다른 곳에 개척하고 또 다른 곳에 또 다니고 바울이 계속 바울은요 성격상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성격이요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쉬지를 못해요. 계속 움직여서 가.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철학자예요. 그 바울을 가만 놔두면 바울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교회 개척하고 교회 가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하고 함께 살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서 어떻게 죽었을지도 몰라. 그러면은 복음서에 이 서신서에 있는 이 글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지도 않고 복음을 깨달은 것이 우리에게 이대로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울은 그렇게 생각도 못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전격적으로 잡아다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바울이 돌아다닐래도 못 돌아다녀.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가서 바울은 앉아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 묵상해. 못 움직여. 돌아다닐 수가 없어. 계속 그곳에서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그 교리를 정리를 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신 바로 그 역사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셨을까? 내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하셨나? 이걸 묵상하다가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감옥에 보낸 거야. 꼼짝 못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게 한 거야.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바울은요, 지금 있는 감옥이 이제 천국이 됐어. 감옥 속에서 어쩔 줄 몰라. 감옥 속에서 이 내가 감옥에 있고 이렇게 두드려 맞고 다니면서 감옥에 있었던 이것도 하나님의 다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다 하셔. 그래서 막 바울이 어쩔 줄 몰라. 찬송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내가 몇십 년 전에 내 생일날 태어나서 시작된 게 그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정돼 있다가 몇십 년 전에 내 부모의 태를 통해서 나는 이 땅에 왔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이 땅에 온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깨끗게 하셨고, 예정하신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지금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획하신 계획이었다고. 아멘. 이게 바울이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말을 해요. 왜 이렇게 했냐면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그래서 성령을 내 안에 오게 하셨고,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요, 보세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뭐 하려고 나를 이 땅에 섰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이 땅에 세워놨다고. 아멘. 그게 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계획은 알지도 못하고 날마다 예수 믿으면서도 마귀하고 짝이 돼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이나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누구 집 밟고 올라서 성공해볼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마귀하고 짝이 돼가지고 날마다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살고 있으면 자식이면서 하나님의 왼수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자식이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면서 원수. 자식이면서 원수가 되면 그 자식을 자식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만 놔두겠어요? 채찍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뭔지는요, 이거예요. 어느 분이 간증을 해요. 예전에 어느 분이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10여 년 전에 자기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그리고 가서 뼈 빠지게 일을 했대요. 가서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예수를 버렸어. 돈 앞에서. 예수를 버리고 오직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교육시키고 좋은 것을 먹이겠다고 이민도 갔고, 오직 뼈 빠지게 두 아들 교육시키고 좋은 것 먹이려고 그리고 일하고 살면서 예수도 버렸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예수 없이도 잘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리고 잘 벌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살았어요. 이제 애들이 커서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됐는데 어느 날 큰아들이, 아빠, 우리 돈도 있고 그러니까 아빠 저 스포츠카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서 엄청 비싼 스포츠카를 사달라고 아빠한테 와서 졸랐어요.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돈도 벌었는데, 돈도 많이 벌었고, 큰아들이 사달라고 하니까 기분 좋게, 그래 스포츠카 사라. 그리고 엄청 비싼 돈을 주고 스포츠카를 샀어요. 그리고 스포츠카가 딱 나오는 날, 큰아들이 옆에다 둘째 아들 태우고 시승을 하러 갔어요. 시승을 하러 갔는데 이 스포츠카가 엄청 비싼 스포츠카였고 성능이 엄청난 차였어요.
이 아들이, 큰아들이 그것을 시승하겠다고 나가가지고서 차가 성능이 너무 대단해서 주체를 못하고서 그대로 가로수에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죽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막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가 울면서 한 말, 내가 왜 그 비싼 차를 아들에게 주었던가.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빠의 남은 삶은 어떻게 됐을까? 이 아빠의 남은 삶은 온전할까? 에? 온전할 것 같아요? 못 살아요. 못 살지, 여러분들. 예수 없이 얻어지는 지위나 돈이나 명예에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말라고. 그게 성공 아니야. 그게 출세 아니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셔서 예정하시고 예수를 믿고 어느 때 되면은 그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겠다.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계획하시고 꿈을 꾸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이렇게 데려다 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창세전부터 계획된 내가 겨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디 가서 뭐나 먹어볼까? 어디 가서 돈이나 벌어볼까? 어디 가서 무슨 짓이나 해볼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바로 그것 가지고서 막 마음에 그 마음을 두고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만드셨는지 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까 그 조각가가 사자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새겨져 있는 거야. 내가 새겨져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세상과 당당히 맞서세요. 그리고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사세요. 세상과 당당히 맞서시라고.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사시라고.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나라고 하는 존재 다시 생각하세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우연히 이 땅에 왔고, 그래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인간이 괴로워갖고 우연히 온 인생 죽어버려야겠다.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했어. 예정하셨고,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창세 전부터 계획된 바로 나예요. 꼭 여러분들 마음에 두고. 바울이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정말 눈물이 쓱 빠졌어요. 바울이 그 감옥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걸 생각해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으니까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바울이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그 모습 생각해봐. 그게 나야. 시원찮은 그게 나가 아니라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줄 몰라요. 바울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어. 오늘 그런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